교회 벽에는 선명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글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글씨가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에 선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건물 벽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벽에 쓰인 글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쓰인 글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담쟁이 넝쿨이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글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담쟁이 넝쿨이 더 자라나더니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는 글을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글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쟁이 넝쿨이 그것마저도 다 가리게 되어서 그 건물에는 애초에 새겨놓았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글을 다 가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다른 담쟁이 넝쿨과 같은 것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강단과 교회는 예수님의 자리에 마치 여기 있는 담쟁이 넝쿨과 같이 이성주의와 다원론주의가 고개를 들고 예수님이 아니라도 어느 신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된다는 사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선언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너드 스윗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지도자 세미나에서 오늘날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은 무엇인가? 그 병은 바로 예수 결핍 장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에 두는 마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 다른 것들로 바꾸어 놓았다. 진리, 가치, 영적 은사, 그와 같은 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도 생명력을 잃는 데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념도 철학도 아닌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교회는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윗 박사는 예수가 특정한 운동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운동가나 도덕 철학자도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지 악한 자를 좀 선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강의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특정 개념이 되었을 때에 신앙은 재생산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요, 공감이 되는 내용이며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역으로 계산해서 4주간을 교회역으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로 지킵니다. 저는 이 시즌에 예수님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자칫 잊혀져가는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구세주의 원래 자리에 옮겨놓는 계절이 이 계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꾸어 말하면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4장에 있는 말씀부터 읽었지만 그 시작은 저는 3장이라고 봅니다. 3장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를.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례는 사람들에게 정결케 하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씻는 일종의 성스러운 관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 그림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온몸에 물이 가득했을 때, 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 물이 몸을 덮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더니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식은 성부의 말씀,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자의 드러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타내는 일입니다.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왕의 대관식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은 바로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세상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으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당시에 있는 선생들, 라바이들은요,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당시 라바이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자리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시고 자리에 돌아와서 원래 자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1장에 있었던 말씀, 곧 600년 혹은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현재 이 말을 듣고 있는 자의 귀에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응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에서 성취된다 혹은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시고 난 이후에 자리에 앉으시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날 너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들의 귀에 들린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언서나 다른 율법서나 다른 시가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고 난 후에 자리에 앉아 그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 내가 선포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에게 응하리라,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언했다는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칭찬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NIV 성경에는 speak well of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도 감동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에게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칭찬하게 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전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워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칭찬하기 시작했던 것일까? 이사야서 61장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로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의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누군가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 앉아 있는 회중들이 크게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칭송하게 되었고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데 그 실현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저는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18절 처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죠? 여기서 가난한 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 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팔복 가운데 처음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이것을 가난한 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가난한 자를 다른 번역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겸비한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600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없거나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낮은 자, 겸비한 자를 위하여 이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상관없이, 계층과 계급과 신분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낮은 자로 여기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전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된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자신의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달리 들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로또에 당첨된 것이 복음일 수 있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진급했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사람들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시대는요, 이 복음이 헬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들이, 자신의 나라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왕의 가문에 경사가 일어났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1장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 포로 수용소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포로 생활 70년이란 긴 세월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자유롭게. 구속된 채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속박된 채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구원한, 가장 좋은 복음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이었고, 예수님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 생활 속에 마치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었기에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정욕이 사슬이 되어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옥을 만들고 그것에 갇혀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주어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구속되고 있는가?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중독이 오늘 우리를 사슬에 묶어놓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를 중독 사회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많은 것에 의해서 중독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니 알코올과 담배와 약물과 마약, 도박 같은 것에는 중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없으면 불안해지는 상태, 자신의 의지로 이기지 못하는 상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상태, 이게 바로 중독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취향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호기심을 자극해서 시작하게 되지만 점점 그곳에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왜 중독에 빠지죠? 왜 중독에 빠집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만의 행복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 이것이 나를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인체는 엔돌핀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도파민이라고 그러죠. 도파민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나냐면요,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만들어낼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누리를 하게 될 도파민이 가장 많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살다 보니까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도파민 결핍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기 위해서 그것에 매여 살다 보니까 그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하잖아요.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예? 요즘 한국 사회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약할 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기의 내적으로 생겨나는 도파민의 호르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행복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중독입니다. 중독. 그것은 굳이 마약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독되는 모든 것이 바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철저하게 강력하게 묶고 있는 죄와 사슬인 이 중독에서부터, 그래서 다양한 중독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며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한번 보십시오. 사역이 뭡니까? 모든 사역이 사단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둘러싸고 있고 사슬에 매이고 있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말씀의 사역, 고치시는 사역,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천국의 복음의 사역, 이것들이 전부 다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치유하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니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점점 더 사단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어요. 주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가짜 행복이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관, 지안, 그리고 영안입니다.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사물을 보게 하는 것이 유관이고요, 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을 지안이라고 말하고,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보아야만 판단력을 갖출 수 있고요, 지안이 있어야만 분별력이 있을 수 있으며, 영안이 있어야만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관도 건강해야 되고, 지안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영안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먼 자들의 도시란 책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게 영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 익숙할 겁니다. 한국말로 주제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호세라고 하는 사라마고의 작품인데요, 포르투갈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의 작품입니다. 내용은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눈이 멀어서 이 세상에 산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환상적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종의 인류를 멸망시키게 될 어떤 현상과 같은 일들을 소스로 한 작품인데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이 유행병으로 다가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유일한 한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비춰진 세상이 어떠할까? 세상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사회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어떤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이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폭력이 난무합니다. 범죄가 일어납니다. 도덕적 질서가 붕괴됩니다. 도시는 악취가 나고 사람들은 고통의 아우성을 지르는 장면이 바로 이 눈먼 자들의 도시, 눈먼 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오늘날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가상으로 이 소설을 쓰면서 오늘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만약에 눈이 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정글과 같이 짐승들만 득실거리고 우글거리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멀어져 있고,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도 이 나라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될 때 눈앞에 이것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사회는 질서가 붕괴되고 온갖 모든 요소의 악취가 드러나게 되고 여기저기 억울한 자의 고통과 아픔이 아우성을 저지르는 사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입견, 두 번째 편견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선입견과 편견. 이게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요셉의 아들이?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는, 그들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히르라고 히스라고 하는 두 형제가 있는데요, 칩 히드와 댄 히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발간한 메투스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식의 저주란 말이 나옵니다. 지식의 저주. 지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힘이 되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은 이 지식이 자신에게 저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자신이 가진 지식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안경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눈먼 자들, 눈앞에 이기에 사로잡혀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눈먼 자의 영안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말씀하지만 이사야에서는 눌린 자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누가복음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 부분은 누가가 바로 후자에 붙였던 글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눌린 자 대신에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에서 61장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눌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바로 눌린 자거든요. 우리도 눌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하며 눌린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신의 장막에 속박이 된 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근심에 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에 짓눌려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노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눌린 자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눌린 자가 분명히 성경에 있을 텐데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오랫동안 사단에게 억눌린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에 눌려서 허리가 굽은 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를 본 예수님이 그녀에게 노임을 받게 함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을 보신 해당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이 높은 사람으로서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니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해? 이때 주님이 그를 향하여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들이 기르는 짐승은 고치고 너희들이 다스리는 짐승은 너희들이 보살피면서도 아브라함의 딸인 하나님의 자녀를 고치는 것이 그게 금지해야 할 법이냐? 라며 그들의 위선적 행위를 지적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끄러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교리, 종교적 교리, 전통 이것에 눌린 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근심을 가지고 걱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지 못하는 눌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 믿음 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어떤 것에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르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데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시작된 그 해가 바로 은혜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해가 바로 은혜의 시작.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때부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말미암아 어떤 것에 포로된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안경을 쓰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에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닙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 차이는 바로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포로된 자로, 눈먼 자로, 눌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의 계절에 4개의 초를 켜는 거예요. 소망과 기쁨과 희망과 그리고 사랑의 이 4가지 초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초를 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대강절의 계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